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주님께 배척을 받았지만 결국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이 다 귀하고 좋은 말씀들인데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에 좀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가 굉장히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항상 이 여자분에게 죄송해요. 아내가 정말 잘 전달을 했는가, 또 이분의 마음을, 또 이분의 믿음을 적절하게 어찌 표현하면 좀 감히 잘 설명하고 또 전달을 했는가, 늘 그런 아쉬움, 또 송구함 이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사실 앞에 나왔던 여러 사건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고 또 전개가 됩니다. 앞에 보면 오비영여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있었고 또 바로 직전에는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논쟁들이 나왔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비슷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상황과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번에 걸친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상황이, 사건이 어떠한지가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장소가 먼저 언급이 되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장소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요, 북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있는 그런 해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렇게 두로나 시돈처럼 해외로 나가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소로 가신 거죠. 앞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주님께서 빈들로 가셨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해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방 여자인데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명할 때에,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여자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자다. 이방 여자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한 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수로보니게가 시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단어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했다.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죠? 우리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란 뜻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떤 마음일지는 이루 형언하기도 어렵고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인지라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다를 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자기 뱃속에 넣고 있다가 낳은 자기 자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참 이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여서요, 그냥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과 형벌로서 질병 혹은 귀신 들림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귀신 들린 딸이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렸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은 없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귀신 들림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부분 엄마의 탓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엄마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상황을 놓고 아주 간단해요. 유대인도 있는데 이방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도 있는데 버림받은 민족으로 태어났잖아요. 딴 집 자식들은 다 멀쩡한데 우리 집 아이는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는 자, 여하튼 하나님께 박대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본문을 보면 22절에 이 여자의 행동이 나오죠. 일단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던 모습이 내용이 본문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쓱 읽고 넘어갔지만 아마 이 여자분은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세요. 2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글자 두 글자 더 첨부한다면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찾아봤어요. 앞에 나왔던 정결 논쟁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는가? 주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앞에 나왔던 다른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찾아왔을 때 뭐라고 불렀는가? 주님이라고 안 부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더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읽을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렵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면서도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 별로 없죠. 근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저쪽은 이스라엘 사람, 나는 이방인.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면 이방인은 우리는 심판할 수도 있어. 전쟁 나면 우리는 다 폭삭 망하고 포로로 노려 끌려갈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부르짖는 거죠.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뭐 사실 문자만 놓고 보면 뭐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이 없기 때문에 뭐 간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을 그냥 아뢰는 것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가나안 여자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3절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뭐 1번 못 들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번 뭐라고 대답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 여자분이 부르짖는 것을 부르짖음이 아닌 것으로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도 했고 간구도 했지만 결국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주님으로부터 박대를 당하는, 주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현실을 만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불행한 내용인데요. 참 지금 읽었던 요 21절부터 23절이 그냥 제일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이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이제 반복될 겁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프고 슬픈 거죠. 여러분 앞에 나왔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오병이어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습니다. 육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첫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가 간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고백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배쳐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그 다음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건이 시작하나요? 풍랑이 일었죠. 물결이 일고 있죠. 제자들이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스스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을 지경을 만나서 부르짖고 있는,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현장을 나는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데 무시하시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그 뒤에 넘어갑니다. 뭐 두 번째 장면과 하나, 세 번째 장면과 하나 다 비슷한 것이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요.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이게 제자들의 선택입니다. 이게 참 보면 마음 아픈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께 그를 보내라고, 이 여자를 보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현실만 놓고 생각하면 제자들이 띄어버리려고 해도, 제자들이 보내버리려고 해도 이 여자가 악을 쓰고 따라오니까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저 여자가 징그럽게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가셔서 단칼로 좀 쳐내주시고 좀 띄어보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참 이 모습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마 여러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제자들 되게 모질죠. 참 나빠 보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나쁘게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냐면, 이 여자가 얼마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이 여자가 얼마나 은혜를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핍절한가? 이 여자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필요한가? 이거를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나를 왜 이렇게 군시럽게 만들지?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못 듣게 하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참 우리가 볼 때에도 참 비인간적인, 참 인정머리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종종 가끔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우리도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소리를 지를 때,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기보다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번잡하게 만들지? 이런 거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 시끄러움을 제거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그냥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앞에 나왔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굶주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보내버립시다. 굶주리는 거, 배고픈 건 자기들 문제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고 보내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여자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보내버립시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치워버립시다. 우리 시야에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에서 치워버려서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하튼 편안하게 지내게끔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행동은 표현하는 것, 또 장소, 상황 이것만 달라졌을 뿐 오병이어 때와 똑같아요. 이거 뭐 바다 위를 걸으실 때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님께 알려드리고 소개하고 여자를 돕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여자는 제자들로부터도 박대를 당하는 겁니다.
제자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문제를 들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를 배척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서 예수님께 조금 중간 다리를 놔줬으면 싶은 제자들조차도 다 이 여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나쁜 사람들이고 두로 시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문제를 보다듬어 줄까, 해결해 줄까,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이 여자는 정말 외롭고 혼자인, 여지껏도 그랬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를 혼자만 끌어안고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제자들도 보고 있지만 주변에 이웃이라 말할 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도 생각해 보시면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을 때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사람들 보내버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엇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면서 실질적인 대화가 뒤에 전개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한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처참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책입니까? 이거 해결책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더 잔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용만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간단하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할 능력이 있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넌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 너한테 구원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상황에 맞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죠?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방입니다. 그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군가요? 이방인이죠. 이방을 찾아오셔서 이방인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방인한테는 구원을 주지 않아. 그럼 뭐 때문에 찾아온 겁니까? 여기 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구원을 주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줄 게 아니었다면 뭐 때문에 굳이 힘들게 두로와 시돈까지 찾아오냐고요. 그냥 이스라엘에 처박혀 있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넌 이방인이지, 그러니까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넌 태생이 그렇지, 넌 혈통이 그렇지, 너 그러니까 넌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느냐고요. 굉장히 예수님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편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경상도에 가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경상도 것들을 다 죽어야 돼 이러면 온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본문들에 보면 주님의 말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말투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유대인이네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참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하튼 이 말씀하시는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거절하시는 거죠. 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 해결을 못 해준다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능력은 있지만 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하신 다음에 여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어찌 보면 세 번째 장면이에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와 같이 배척을 받은 뒤에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부터 보면 이 여자분이 했던 행동들이 참 가슴 아파요.
참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지껏은 어땠냐면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5절을 보세요. 여자가 왔죠.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온 거예요. 앞으로. 여지껏은 예수님 뒤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여지껏은 뒤에서 소리만 질렀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한다고요. 누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는가? 누구를 향해서 경배하며 절을 했는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가? 누구에게 했는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부모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예수님께 절을 한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여자분은,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통 훌륭한 위인을 향해서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경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 자기를 옆으로 밀쳐내는 사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그 배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은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지껏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간구하죠.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똑같습니다. 배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받기 이전과 하고 있는 고백과 간구의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계속해서 배척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향해 취하고 있는 모습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2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읽기 까다로운, 이걸 문자 그대로 읽기 참 어려운 워딩이 나옵니다. 26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한 생각은 예수님도 굉장히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싶으셨는데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떨리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에게 줄 떡은 없다.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어떠하다? 너는 개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옛날에 했던 워딩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본문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이 엑세하고 욕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사마리아 사람 혹은 이방인 대하듯이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게 여러분 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느끼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 또 한 번 또 배척을 하세요. 거부하시고 배척을 하십니다. 근데 이 거부하고 배척하시는 게 점층적으로 더 자꾸만 더 강화가 되어서 지금은 어떠하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베풀지 않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쪽박까지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한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멸하고 모욕하십니다. 멸시천대를 하시는 거죠. 천대하시는 거예요. 어디 이 개 같은 게 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함부로 여자에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여자분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여지껏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지껏 어떻게 행동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왔던 모든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건 믿음이 없건 주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낯짝이 있지만 우리는 낯짝이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시험이 1년 앞에 있어요. 1년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면 좋죠. 1년 전부터 기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전부터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달 전부터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한 달 전부터 기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주일 전부터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나와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1년 내내 딴짓하고 살았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오늘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나와서도 기도를 못하고 심히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지나간 다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너 왜 지난 1년 동안 헛송세월하고 시간 보냈는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지금이라도 찾아 나왔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고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빈손으로 사람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챙겨서 보내주시는, 심지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를 보면 그 사람이 찾아 나오지 않았는데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배척하시잖아요. 한 번만 배척하는 게 아니라 또 배척하고 또 배척하고, 심지어 지금은 멸시하시고 천대하시잖아요. 경멸하고 모욕을 하시잖아요. 참 이게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런 장면은.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하셨던 사람,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참 슬픈 거예요.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먹을 걸 줍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갖고 있는 거 도시락 하나지만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다위를 걸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다 무섭다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다위를 걷는 것처럼 너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할 수 없어. 너는 개에 불과하니까. 너 내 자녀가 아니야. 너에게 줄 떡은 없다.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4번 반복해서 거절하시고 박대하시고 배척하셨을 때 이 여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어찌 보면 막 흙먼지를 날리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쌍욕을 하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서는 뒤돌아서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분 그렇게 안 하죠. 2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27절 여자가 이릅니다. 처음에 고백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그럼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개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옳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 여자의 고백입니다. 이 여자가 왜 옳다고 했던 걸까요? 뭘 옳다고 한 걸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을 옳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개 취급하시는 거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저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없다는 것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심판이고 형벌이라는 것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박대하시는 것, 이거는 주님이 틀린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억울에 미치게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대우에 대해서, 이 현재 나의 처지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옳습니다. 주님께 나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던 그것도 옳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긍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옳다고 고백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리고 열심히 지켜왔던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박대하시잖아요. 난 장로들의 전통 지키지 않겠다. 난 그따위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손 씻고 떡 뜯어 먹는 거 나 그거 안 하겠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섬길 땐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만들어 놓았던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박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배척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일반적인 반응. 내가 원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틀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돈 벌을 때에 예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 예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죠. 근데 지금 이 여자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틀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 마당에도, 믿음을 갖고 나와 있는 마당에도 내가 인간적인 모멸을 당하고 있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모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도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께서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느끼는 곤란함이 이걸 거예요. 교회 나올 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미치겠어요. 나만큼만 살라고 해.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참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힘겹고 어려운 죽을 지경에 대해서 주님, 저는 이런 처분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시건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게 인정이 됩니까? 이게 인정이 되어야 믿음을 갖는 것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의로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부당하게 행동하십니다. 당신이 틀려먹었고 내가 옳습니다. 왜 나한테 이따위로 행동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모습이에요. 이러면 절대로 믿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옳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곧장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자녀에게 주신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떡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건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주십시오.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것, 그거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이 되었건 주께서 저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 여자분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속에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주님이 옳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어지간하면 들어줄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자식한테는, 이스라엘한테는 맨날 그 떡을 주시면서 나한테는 그 응답을 안 주십니까? 저 녀석은 맨날 성적도 오르고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금방 톡톡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되던데 노력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나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생각이 막 계속 꿈틀꿈틀거려요. 전서석한테 주는 걸 나한테 안 주시는 거, 주님이 나한테 부당하게 행동하시는 거죠. 주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죠. 막 그 생각이 계속 꿈틀꿈틀거려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여자분처럼 고백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다가 부스러기만 주시면 어떡하지? 나는 원하는 게 부스러기가 아닌데 정말 부스러기만 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사실 속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다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건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여자분은 정말 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 장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원칙적인, 그러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분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이 여자분이 탁월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분과 동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지 못했지만, 어찌 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서 내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혹은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엄습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에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자분에게 칭찬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장면이 어떤 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과 회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노력과 성실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여자분이 실망해서 그래요, 나는 개에 불과해요, 그리고 돌아섰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머니가 돌아서시면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것 같아요. 아주머니 잠깐만, 지금 가시면 안 돼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말을 험하게 해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예수님이 붙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제 바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척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척하세요. 거부하시고 박대하세요. 앞에 보면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결 논쟁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배척하십니다. 지금도 이 여자분을 배척하십니다. 장로의 전통은 올바른 것이 아니니까 배척하신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자분은 정말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또 마땅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 주님께서도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배척하십니다. 박대하십니다.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배척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본문이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배척하실 때, 심지어 주님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배척하실 때, 나를 향해 배척하시는 주님께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주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님 옳습니다, 제가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 서기관과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들은 정반대 모습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 틀렸다고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나안 여자는 믿음을 품은 거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 먹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존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불결한 마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음란, 도적질, 기타 등등 막 내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말씀하셨어요. 자,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무엇이 깨끗한 마음일까요? 무엇이 깨끗한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깨끗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깨끗한 마음입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 여자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온몸을 빡빡 씻어대도 이 여자는 불결한 여자예요. 혈통만 놓고 보면, 민족만 놓고 보면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불결한 여자예요. 몸에 있는 피를 몽땅 다 뽑아내도 불결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낳았던 딸도 불결한 딸이에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깨끗한 마음인가요? 이 여자가 품고 있는 가난한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님을 꼭 붙잡고자 하는, 주님께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온갖 더럽고 불결한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꼭 붙잡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살겠다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뽑아내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 여자분이 품었던 귀한 믿음을 갖는 것도 내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뽑아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안에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온통 예수님만 가득한, 그래서 온통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비록 태어날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여자분과 같은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